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저께 국민일보에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참 안타깝게도 60%만 창조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0%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믿는 줄로 저는 믿는데, 안 믿어지시면 한번, 나는 안 믿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그거는 과학적인 것 같아도 비과학적인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부분을 감추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안식하셨어요. 안식.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쉰다. 안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시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두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타락하면서 이 땅에는 안식이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는 내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이 후손 씨를 약속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뭘 약속을 하십니까?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땅.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에 심겨지는 좋은 씨앗과 같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에 드디어 여호수아서는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차원의 안식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차원의 안식이 있어요. 육신적인 차원의 안식. 힘든 일을 하다가 쉬면 그게 안식이죠. 고생스럽게 인생을 살다가 뭐가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면 그러면 육신적인 안식이 있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하고 힘들어서 교회 와서 이렇게 따뜻한 데 앉아 있으니까 육신적인 안식이 와가지고 또 고개까지 이렇게 눈까지 감기고 그러면 곤란해요. 육신적인 안식, 그건 참 안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안식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현세 천국의 안식이 있어요. 이 현세 천국의 안식은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이런 안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있죠. 그것은 저 영원한 내세 천국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은 계속 영원히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는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의 안식이에요. 이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에게는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을 하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것은 이 모세는 율법의 사람, 육신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이 여호수아를 따라갈 때 가나안이 정복된 것처럼 우리는 율법의 사람 모세가 죽고 복음의 사람 예수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적인 표기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적인 표기로는 그게 예수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곧 천국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근데 믿었다고 다 천국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 있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침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런 부분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여호수아 혼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훨씬 쉽고 좋아요.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더불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강림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는요 각각 개인 플레이였어요.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잘 보이려고 하고 이 경쟁 의식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임하신 다음에는요 그들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함께하는 자가 됐어요. 베드로가 함께할 사람이 아닌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더불어 바울도 바나바와 더불어
신라와 더불어 우리는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일어나라는데 이거는 광야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광야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젠 내가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 하고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요단강 건너가면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찬송가 가운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장례식 할 때마다 이런 찬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면 잘 죽어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로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명히 이들은 살아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했고요. 전쟁하면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요. 거기서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징계를 내리셨어요. 요단강 건넌 거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영국의 제임스 바러라고 하는 그 신학자를 중심으로 여러 신학자들이 이 가나안 땅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다. 그걸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고 요단강 건너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걸로 그렇게 내세 천국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인식을 바꿔야 돼요. 나중에 요단강 건너는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요단강 건너는 게 뭔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광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기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 현세에서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는 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뭐냐?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다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서 밟아 나가면 밟는 곳을 다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대요. 우리가 발바닥을 밟는다는 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은 다 천국으로 이미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직장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다. 근데 보니까 표정들이 좀 그러네.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이제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천국 안식을 누리고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냥 거기 가나안 땅이 무조건 내 거 되는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안에는 가나안 땅에 일찍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들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철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있어요. 성을 단단하게 쌓았고요. 그들이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대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평생 동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 하나님이 함께 계심. 이거를 믿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잊어버리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면 현실이 자, 여기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여기서 어떻게 내가 평안할 수 있느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천국이 오고 그걸 누릴 수 있겠느냐?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 와요. 걱정이 와요. 현실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거예요. 능히 너를 평생 동안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천국도 갈 수 있게 완성을 하신 거예요. 다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7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랬죠? 이거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자,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대해. 내 평생 사는 동안 어떤 대적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법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 속에서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은 밟는 곳마다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간단해. 근데 시무룩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여기 다짜만 없으면 참 괜찮겠는데 다 지켜야 해. 여러분 다 지켜 행하지 못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모시고 내가 어느 부분이든지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대로 순종한 그때 내 마음은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밟는 곳마다 전부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수학은 잘해. 수학은 늘 100점이야. 내 영어는 60점밖에 못 맞아. 어때요? 수학 잘했다고 하는 걸 들으면 좋긴 한데 영어 못해서 어떻게 하지? 우리 하나님이 100점짜리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들이 자라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셨는데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완전히 순종을 하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어느 부분이든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내 입에 가까이 심히 가까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말씀 이거 사랑해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게 되고 이거 이루어지게 되는 길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를 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죠? 내 남편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무슨 명령을 했어요?
참 너무나 잘 아실 분. 그건 내 생각으로는 하기 힘든 거예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내 생각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을 해야지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을 못해요. 자,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건 자기 몸을 버려 희생을 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내 심령과 가정에 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자꾸 웅틀웅틀해지는, 평탄하지 않고요. 자꾸 부딪히고, 가정에서도 부딪히고, 말씀대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직장도 밟아가지고 천국이 되게 하신다고 봐요. 내가 따지고 계산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는 기본이 안 됐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부딪히고 하면서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여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형통하리라.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지도와 인도도 받아야 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게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시편 1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 마음에 있는 말씀이 입으로 나오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말씀이 탁 생각이 나고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자꾸 이제 보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 성령님하고 하기만 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던 것들,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벌써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혹시 말씀대로 잘 안 살아지는 분들은 내가 수준이 아직 가나안을 차지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보다. 내가 광야 수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광야는 훈련 기간이잖아요. 훈련 기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경 속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훈련을 아직도 더 시키시는구나 하고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다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을 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직접 이 말씀을 오늘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리고 또 말씀을 전달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10절에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고 그게 진짜 될까? 받는 곳을 다 주신다고?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러 여호수아도 가봤어요. 성을 든든히 쌓아놓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 족속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계산을 하고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이해라고 하는 즉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니까. 전쟁 준비 명령을 내린 거예요. 군량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면 양식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즉시 순종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 명령을 받았는데 즉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정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터 나는 내 삶에서 내 밟는데 가는 데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순종하세요. 제가 전화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남편한테 전화를 한번 해요. 전화를 해서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오늘부터 좀 달라졌어요. 잘 순종을 하고 그리고 잘해요. 한번 이렇게 전화를 해볼까 하는데 내년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늙은 다음에 하자 그러지 마시고 당장 행동 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그날 밤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밟고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뒷부분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됐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지구 안 건넜는데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분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너 모세가 있을 때 너희들 말 들었지? 너희들이 요단 동편을 땅을 차지했지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데 같이 정복을 해야 된다.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뒤에 이제 말씀해 보면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이 부분은 우리의 이 육체의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잘 받아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게 영이 강해진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육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이 약하게 되면 육체가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영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이 강해지지 않으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해요. 그래요. 목사님 잘할게요. 근데 육체가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 시점이 됐을 때 이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라고 해도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우리 육체는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빨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장해서 육체와 함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두 지파 반도 함께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그래서 분배를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 모두가 더불어 일어나 가나안 땅을 건너가 차지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모두가 다 현세의 천국 이 안식을 누려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환경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순종한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두 지파 반이 고백한 것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거기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셔서 천국의 삶을 확장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